망각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사책, 역사책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삼국시대 또 뭐 통일신라 고려시대 뭐 이렇게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모든 내용을 외울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시험에 나와 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큰 전쟁, 뭐 고구려 뭐 살수대첩,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럼 이제 이 전쟁의 내용이 뭐며 몇 년도에 있었고 그때 활약했던 뭐 대표적인 장수 이름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습니까? 뭐 을지문덕, 또 뭐 연개소문, 뭐 또 김유신 뭐 이런 거 이제 외우잖아요. 이수신 장군, 그죠? 관련된 전투도 외우고 어떤 행적들을 했는지 외웁니다. 근데 그걸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해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꼭 외워야 될 것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 잊어버려도 뭐 연도까지는 기억 못해도 그게 무슨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어떤 전쟁, 그때 장수는 누구야, 이 정도는 우리가 대부분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얘기해야 돼.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아니면은 선지서를 읽을 때 심지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꼭 빠지지 않는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야기. 이게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역사, 전체 역사, 5,000년 역사 중에 외워야 될 중요한 전쟁.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사실 먼 과거의 이야기, 나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도 외우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게 계속해서 외우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언급되어야 될 큰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적들이 어느 한 개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기적도 보세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죠? 뭐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 보십시오. 크게는 뭐 한 마을 아니면 한 군대 정도에게 일으키는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보십시오. 이거는 한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능력 행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뭐 살수대첩,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장군 누구누구 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러면 딱 기억해야 될 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우리 조상이 홍해를 건넌 거.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펴면 곳곳에 이걸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6편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절을 지켜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우리가 배워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큰 굵직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외우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106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지만 뒤에 광야를 지나오던 사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꼭 교훈으로 잊어버리면 안 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원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재앙을 연달아 내렸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네. 왜?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애굽 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만 뭐 특별하지 않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의 제약, 점점 양상이 다양해지고 강도가 세지는,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이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 재앙을 방금 경험하고 홍해 앞에 왔는데 그걸 저 기억 저놈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 앞에서 원망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잊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잊어요. 하나님을 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또 봅니다. 원망했지만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런데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다다르기 전까지 며칠 안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치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공부한 것 중에서만 문제가 나오게 해주시고 찍는 건 다 정답이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걸 진짜 진지하게 하진 않더라도 아마 그런 마음의 소원.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너무 제가 양심적이어서 하나님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 안 한 만큼 점수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히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 공부한 것보다 2배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하여튼 나름 열심히 합니다. 벼락치기로.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나면 기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했던 마음. 물론 기도와 함께 벼락치기로 외웠던 교과서 내용도 다 잊어버리죠, 이제. 다시 포맷해가지고 머리는 이제 깨끗해집니다. 기도도 깨끗해져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왜?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런 좀 바보 같은 짓을 참 많이 해요. 한 학생이 먹다가 남은 피자를 먹고는 상한 줄 모르고 다 집어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건강을 되찾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았어요. 일주일 후에 낫자마자 뭐가 먹고 싶었을까요? 피자 먹고 싶다. 우리가 마치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기도한 거 깜빡하는 거죠.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를 이야기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미리암이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소고 들고 춤추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싸 좋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 뒤에는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마병들이 다 수장됐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찬양했다가 이제 축약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13절, 14절에 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아마 화면에는 없지 싶은데 성경을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배고프다 이거죠. 만나.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면 안 된다. 2배로 주겠다 했는데 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욕심내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또 한탄하고 욕심을 내면서 또 원망하는. 그 앞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니까 자기들이 뭔가 미리 준비해서 쌓아놓지 못하니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요거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르니까 미리 내가 거둬야지. 쌓아놓아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홍해가 건너 기뻐서 찬양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참 희한하죠. 고난을 만나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한 은혜, 평화로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안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당면한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과 후회와 불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징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진짜 호떡 뒤집듯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나, 어떻게 이렇게 잘 원망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를 가만히 보면,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분이 저분은 참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싶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뭐 어떻게 외부적인 어려움이든 내적인 어려움이든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오면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신앙.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그 어려움을 싸질머지고 주님 앞에 나와 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뭐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제일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살 길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요.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데 삼킬자를 시구나 좋다고 우리의 불만과 욕심을 자극해서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도하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만약에 10명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 한두 명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옛날에 자기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고등부 회장들이 나중에 신앙을 잘 버려요. 저는 총무들이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보면. 네, 총무 출신이. 제 친구도 제가 총무할 때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무리만 그리스도인. 제가 전도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무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불을 지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불신하고 배반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그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요. 구원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죠. 사실은 여호와는 우리 한글의 음력이고 정확한 여호와에 대한 발음은 잘 몰라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해 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필사하는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음만 써놓고 자음은 이상한 것 갖다 붙여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구전으로만 불렀던 게 희미해질 것 같으니까 필사를 하는데 거기다 필사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됐어요. 그 발음이.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신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그 말은 그 안에 신실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죠. 신뢰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훼손되지 않는 명예 그리고 약속 그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도 외람되게 여겨져서 거룩히 부를 정도로, 아니면 다른 호칭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에 담긴 약속,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복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택하신 자신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셔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오늘 그렇게 말 안 듣고 은혜를 경험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경험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로, 그처럼 복음도 우리를 끝까지 불러요. 복음은 우리를 계속 콜링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우리 아까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어떠냐?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징계를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불신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물 사이에 길을 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징계합니다. 참을성이 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내심을 버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우리가 나쁜 거 계속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면 몸에 어떤 증상이 찾아옵니까? 이상 증세가 찾아오죠.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머리가 갑자기 빠지거나 피부가 변하거나 이상 증세가 여러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런 이상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야, 너 지금 이런 나쁜 식습관, 이런 삶의 패턴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경고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경고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차가운 음식 많이 먹으면 막 배가 아파요. 사르르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한 화학작용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에게 경고신호 보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여기서 안 멈추면 통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경고신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아프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의 후손 또한 엎드러뜨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거다.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경고신호예요. 너희들 여기서 멈추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진짜 망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경고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깨어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지금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의 위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망하라고 고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니들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면 굳이 경고신호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오늘 44절 말씀 그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서 부르짖음이 원문에 보면 울부짖다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회개하면서 우는 거.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불러 세웁니다. 때로는 징계함으로. 그러나 그것이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소리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복음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네가 몇 번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쩌면 물론 골고다 언덕이 높은 데니까 멀리까지 보이기도 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어두컴컴할 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 이전에 이미 부인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가죠. 꾸짖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게 베드로의 회개였다고 봐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너 네 죄를 알렸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놓고 베드로가 죄송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를 알렸다 하시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너무 당연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 못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부르짖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늘 포기하지 않는다. 물품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헤어진 성경 표지를 새 것처럼 리폼하거나 버려진 가구를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는 가구로 만들거나 사고나거나 찌그러지거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서 그걸 새 것처럼 튜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완전 새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찢어지고 상처나고 흠이 생겨도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원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망각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잊어버려도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최근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내가 다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